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루한 장마만큼이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가 속히 종결되고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32과 교회의 위기는 기도로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36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앞에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므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교회도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님 자신이며 조직된 눈에 보이는 교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개인적인 성도의 위기, 영적 게으름, 시험 이런 이유와 또 조직된 교회는 교회의 본래의 본질을 넘어서 변질된 상태를 우리는 위기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이끄는 군대와 연합군이 웰링턴이라고 하는 워터루에서 대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두 군대는 두 사이에서 하나의 고지를 사이에 두고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의 군대의 강점은 포병이었기 때문에 포병은 높은 데 올라가서 적진을 관측하고 그 지점에 포탄을 때려야 하는데 그 고지를 선점하는 것이 곧 전쟁의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워터루 고지를 연합군이 장악함으로써 연합군이 이 고지로 인해서 대승을 거두게 되고 이 전쟁의 승패를 가늠합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 백마고지 전투는 유명합니다. 누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진을 제압할 수 있는가?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도 고지점령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야 그 시험의 대상인 사탄의 영들과 유혹하는 것들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을 때에 성전에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사랑하셨고 성전에서 친히 사람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깜짝 놀랄 행동을 하십니다.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을,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이러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서 재물을 사는 이러한 행위들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상거래들을 중지시키고 그 사람들을 심지어는 내어 쫓기까지 하고 그 상을 뒤엎어버리기까지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기도하는 곳인데 돈을 거래하고 이익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고리대금, 이자를 많이 받으면서 이익을 많이 취하면서 먼 데서 오는 예배자들에게 재물을 팔고 이득을 취하는 성전은 타락했습니다. 교회는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바로 이 고리대금 자체가 강도이고 성전에서, 교회에서 기도를 잃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렸다면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이미 폐쇄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는 교회가 이 성전의 모든 기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연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곳인지 우리 교회도 이것을 한 번쯤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의로운 분노를 발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도하고 경건해야 될 성전이 장사하고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곳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도 과도한 금전거래로 성도들끼리 이자를 받거나 사업 목적의 상거래들을 참 조심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가 성전에 살아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항상 교회는 이 부분이 가장 교회에 왕성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의 표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성전을 더럽혀졌다고 생각하시고 청소하셨을까요? 그것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교회를, 성전을 생각하고 계셨는데 그 기도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가 없다면 그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그 장소는 다른 것들로 다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 그리고 모든 욕망, 시험,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 내면과 교회를 장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비우고 욕망, 욕심을 비우고 또 인간의 모임인 교회도 그러한 모든 인간들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집에 기도를 하지 않을 때에 바로 이러한 타락이 왔기 때문에 교회는 기도를 할 때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 시대 교회 위기는 다시 기도를 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중보 기도, 모든 기도들을 교회는 수도 없이 준비되고 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물론 시간이 되지 않는 분들은 가정에서도 이렇게 목장 모임을 통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도 바로 기도하는 집이 되고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바로 그와 같은 거룩한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변질된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교회에 반드시 행해야 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고리대금 업자가 강도처럼 다른 사람들의 돈을 뺏는 것처럼 이익을 취하는 이러한 행동은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신음하고 있고 또 본질을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주고 또 교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시험들이 교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사라진 그 자리에 온갖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과 욕망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교회를 변질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성도들이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교회는 다시 기도를 통해서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가정이든 개인이든 조직되어진 교회이든 다시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가 회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찾아보시고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만민, 즉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중보 기도 등, 그리고 소모임을 통한 기도의 모임들, 이런 모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활성화되는 곳에 사단의 역사와 또 교회의 변질은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그 가정, 목장의 장소가 곧 기도의 장소로 바꿔진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능력의 장소로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도, 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공동체입니다.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는 곳에서만이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행하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 뜻을 이루는 바로 기관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기도로서 항상 교회를 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의 경건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64장을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는